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30년 되는 날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사실 성직 매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알브레히트라는 욕심 많은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그데부르크의 교구의 주교로 임명을 받았어요. 주교는 요즘 감리교 제도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목사들의 목사이죠. 말하자면 동부연의 감독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할버슈타트 교구라는 작은 교구의 관리자 주교직까지도 함께 얻었어요. 거기 이제 주교를 세우기는 좀 약한 교구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세우는데 그걸 이제 겸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족하지 않고 마인츠 대교구의 대주교가 공석이 되었을 때 그 대주교직도 얻으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동부연회 감독에다가 호남연회 관리 감독까지 겸직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감독회장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브레히트 얘기입니다. 대주교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캐톨릭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다 좌우하다시피 아주 권력이 세던 때 아닙니까? 문제는 당시 독일 천주교회법에 의하면 교구 하나의 사제직만 가질 수 있는데 두 개 주교직을 얻고도 또 하나의 대주교, 마인츠 대주교 자리까지 얻으려 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허락이 나올 수 없는 위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뇌물이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뇌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뇌물을 바쳤어요. 교황청은 당시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축 중이어서 아주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마인츠 대주교를 이렇게 유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냐 해서 서로 양해가 돼서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드디어 알브레히트 주교는 엄청난 돈을 주고 마인츠의 대주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교권을 손에 쥔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뇌물도 자기 돈으로 주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뇌물을 당시 자본주의 초기 은행인 아우크스부르크시의 갑부 야콥 푸가라는 사람이 은행을 설립하게 해서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교황청에다 보냈습니다. 이걸 갚으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게 바로 교황청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란 가톨릭 교회가 찍어내는 부모님이나 조상의 죄를 면해주는 티켓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바치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 조상들의 죄를 명쾌해 주므로 연옥에서 어정쩡하게 기다리고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면 사람들이 살 것이고 엄청난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러면 면죄부 수입의 50%를 알브레히트가 가지고 교황청이 나머지 50%를 가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알브레히트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주교직을 사느라고 썼던 엄청난 뇌물을 갚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면죄부는 판매되었고 성베드로 성당 건축기금과 푸거은행 대출금도 상환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주교의 성직 욕심에서 면죄부라는 이 기형아가 탄생했고 면죄부는 단순히 가톨릭 교회의 금융 사기 같은 것에 머물지 않고 전체 교회의 비리와 불신앙, 위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참다 못한 젊은 신부 루터가 의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95개조 논제를 자기가 가르치던 대학 채플 대문에 붙였어요. 여기에 독일 지방정부의 대표인 제후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루터를 지지한다. 교황청이 이제 썩어 빠졌다.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교황청이 항거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오늘 교회개혁의 동력으로 살리려는 주일인 것입니다. 개혁을 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신앙생활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만 관심하는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의 과정을 겪으면서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외치던 표어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우리 신앙이 개혁을 요구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부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을 말하던 분들, 부흥사들은 절대 개혁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혁과 부흥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요 상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지나면서 교회와 신앙이 개혁되지 않고는 진정한 부흥, 지속적인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교회 개혁도 부흥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말로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잘 되기 위해서도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부흥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개혁과 부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개혁 안에 부흥이 있고 부흥 안에 개혁이 있는 새로운 모델의 목회를 연구하고 시작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늘 식탁에 올라왔고 포도주 저장법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미 발효가 끝나고 숙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가 충분히 된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겨 있어야 잘 보관됐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가 되고 가스가 막 나오기 때문에 헌 부대에 둘 수가 없고 새 부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는다면 굳어진 헌 가죽 부대가 맹렬한 발효가 이루어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날라리 그런 신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다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비난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 관습, 그들의 전통으로는 경건한 종교인은 금식해야 했고 세리나 율법에 규정된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과는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옛 전통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에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가 주장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시대는 고대의 모든 문헌들이 새롭게 해석되어 새로운 가치관, 계몽의 여명이 눈뜨는 시대였습니다. 중세의 낡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는 더 이상 사람들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교황의 절대 권위와 가르침에 지방 제후들은 무조건 100%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믿음과 가르침을 필요로 할 때였어요. 과거 천년의 중세 교회 전통으로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없던 것입니다. 루터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선구자였어요. 이제 시대 변화라는 새 포도주, 예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는 개신교의 새 가르침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바로 시대 변화라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의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독일 사람 말테 리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4년 전에 독일에 가서 루터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어디다 썼어요. 근데 그 루터 교회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죠.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절대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독일 교회 그 여자 목사님 얘기를 더 발전시키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설교의 배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즉 성전 예배,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몸 전체로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 생활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주일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의 예배, 전인격적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에 있었어요. 주일 예배는 정성껏 드리고 나서 생활은 전혀 거기에 따르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가 이제 주일 되면 또 성경 지키고 교회 나갈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는 뜨겁게 드리는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월요일의 예배에서 토요일까지 삶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나오지 않음만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몸으로 생활로 이어지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예배만 거듭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에 와서는 다 선교사요, 순교자처럼 믿음을 뜨겁게 고백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이나 직장에서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기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할 때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주일 중심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은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에서 예배가 아닌 시간에 믿음을 더욱 뜨겁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더 많은 날들은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면에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즉 생활신앙, 인격신앙, 사회적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1,000만 명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정치가 달라져야 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6분의 1이 있으면 그 물을 다 소금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부대는 어떤 신앙,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금식의 종교가 아니라 축제의 종교입니다. 슬픔과 탄식, 엄숙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기쁨과 노래, 춤, 활기 있는 감동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데 종교적인 엄숙함을 꾸밀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준비해야 예배가 된다고, 엄청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심각하게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예배의 중심 초점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요 초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기쁨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채워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햇빛도 감사하고 바람도 감사하고 나무와 풀도 감사하고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해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인 문화 배경에 전해졌기 때문에 유교적인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유교화된 기독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유교적 영향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엄숙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세계교회의 사실은 전체적인 예배의 방식이 아닌데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서는 됐습니다. 예배에서 기쁨과 감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장례식과 같이 무거운 분위기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라고 보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제일 은혜로운 목사님은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와 함께 마음껏 행복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은 기쁨이며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부터 웃음과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그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감격 이런 것들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축제의 종교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80년대만 해도 교회에다 드럼을 놓고 키보드를 치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한 3,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현대적 복음 찬양을 하지 않고 찬송가만 부르면 청년 학생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한 20년 됐습니다만 어느 가을에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복음성가 듀오 소리애를 청해 왔는데 참 어렵게 그 교회에서 소리애를 모셨어요. 그랬을 때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렇게 애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전에 보지 못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청년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회장은 그날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반 정도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 감신해 왔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런 전체적인 대세를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 해요. 아직도 기쁨과 축제를 향하는 교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보수적 엄숙주의만을 추구하는 교회와 교인은 복음의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주 안에서 감격하십시오. 기뻐 뛰십시오. 춤추며 뛰노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를 노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요구하는 새 부대예요. 한마디로 감격과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전통의 내용을 지키는 획일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는 개방과 용납의 종교입니다. 다 어울려서 너무 엄격하게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개방과 용납하여 모두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사람과 세리를 멀리할 것을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을 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담을 높이 쌓고 폐쇄되어 있기보다는 주님처럼 세상에 개방되어 있고 세속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의 세리, 오늘의 종교적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들을 형제 자매로 용납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속의 노래와 분위기를 예배에 접목시키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주 대중적이고 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운동이라고 하여서 많은 기도운동을 지속하였어요. 막 악이 막 토하는 것과 함께 물러가는 체험, 감정이 완전히 해방되어 마음껏 깔깔 웃는 체험, 이런 은사운동이 기도 중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가 비냐드 교회인데 포도원 교회라는 뜻이죠. 이 비냐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몰려왔는지, 그 마을 주민보다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은 온 동네가 북새통을 떠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세속 문화에 대하여 담을 높이 쌓고 폐쇄된 신앙생활은 이제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진리를 보수한다는 명분은 너무 좋지만 지나치게 모든 면에서 굳어져 있고 보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부인하고 문화를 다 범죄시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하지만 모든 담을 다 허물고 형제 자매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 시장과 학교와 병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을 가운데 교회는 항상 있었어요. 문제 많고 갈등이 끊일 사이 없는 그들을 품고 교회가 사역하였던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문화에 파묻혀 물들어 버리면 안 되지만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주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삼척제일교회도 중앙로 삼척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모두를 품으며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서 세상과 함께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을 잘 지키고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는 노장화를 극복해야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젊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지켜왔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분들을 존경하고 그 믿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 시대의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교회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배우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힘있게 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노장이 서로 협력하고 장청이 서로 협력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는 교회가 되며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병들어 일하지 못하게, 늙고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게 되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이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늦기 전에 젊은 일꾼들을 빨리 키워야 합니다. 이미 늦은지도 몰라요. 저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지역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곳은 지금은 수만 명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 그곳 주차장은 웬만한 운동장보다 더 큰 그런 교회입니다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 후배 청년 몇십 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빌은 주말에 지역의 클럽이나 카페를 빌려서
청년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전세를 내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아주 편하게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으며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독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아주 자유롭고 영감이 충만한 복음성가를 부르고 복음성가에서 마음이 감동이 되면 춤도 추고 말이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해서 시카고 근교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청장년과 청년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그 모임이 커져서 정말 새로운 형태의 교회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가 초창기부터 시작한 시컬 서비스, 구도자 예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모방하는 새로운 예배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목사님도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일반적인 오늘 아침 일어난 얘기들을 나누면서 청년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촌국도 공연하고 노래도 완전히 젊은이들 분위기에 익숙한 따로 성가라고 하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아닌 찬양을 세련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서울의 몇몇 교회는 이런 것에 눈을 떠서 이미 교회 안에 청년교회를 세워서 청년들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몇몇 교회는 청년들이 부흥되는 대표적인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조용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이제는 경우에 맞게 자기 소리를 내라 참여하라 봉사하라는 것이 미덕입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개성이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기독교가 창의성과 새 도전이 인정받는 다양한 풍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꿈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 지역의 문화와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십시다. 개혁할 때 혁자는 가죽 혁자예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의 뜻은 가죽을 벗겨서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서 새 가죽을 입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 자꾸 이렇게 찢어발기고 아프게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시대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안 하면 밀려납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앞장서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 역사를 주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서 바르게 설 것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할 때에도 남 따라하는 사람들은 늘 돈을 못 법니다. 한때 메추라기 농장이 돈 번다는 소문을 듣고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인도 남들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메추라기 농장을 사가지고 열심히 메추라기 농장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다 망했어요. 벌써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한때는 신선초 잘 된다고 밭을 갈아엎고 온통 신선초를 심고 막 거기서 길렀는데 그런 농사꾼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꼭 보면 시대 변화를 뒤따라가요. 툴툴거리면서 이 시대가 잘못됐느니 문화가 뭐 어떻게 하냐 하면 뒤따라가는데 뒤따라가면서 흉내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서기 어렵습니다.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사람들의 영적 요구에 무감각하면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개혁을 이룬 후에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면 늦습니다. 개인 신앙도 고리타분하게 믿지 말고 좀 개방적 자세로 개혁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에 나가는 길에 개혁을 이루어서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